아멘. 이 본문은 귀신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귀신은 다이오니오데스로 여기서 영어 단어 디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본문의 귀신의 것을 디마닉으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Every demon once was an angel로 한때 귀신들 다 천사였어요. 고린도후서로 하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말합니다. 한때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겠죠. 그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동양이나 서양의 강시 드라큘라 물귀신 산신령이 아닙니다. 물론 귀신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문화나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귀신으로 모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귀신이 한때 천사였다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사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마귀와 귀신이 돼요.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강조점은 타락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마귀와 귀신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타락하면 마귀짓, 귀신짓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자는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입니다. 최소 5천만에서 8천만 명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죽인 자는 소련 스탈린이에요. 2천만 명에서 2,300만 명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스탈린의 first name이 요셉입니다. 러시아어로 이오시프로 영어로 하면 조세프입니다. 엄마가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었어요. 엄마는 아들 스탈린이 정교회 사제,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이 트빌리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 직전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 스탈린이 공부한 트빌리시 신학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산주의자가 돼요. 신학교를 다녔으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겠죠. 잘 아는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를 말살하다시피 합니다. 타락한 성도인 거죠. 원래부터 예수 안 믿는 자보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가 더 교회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비슷합니다. 시편 최대 기도자인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일천번제로 대표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죠. 솔로몬의 지혜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이집트에도 없는 그 지역 최고 지혜자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과 인근 주변에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원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셔도 말을 안 들어요. 타락인 거죠. 솔로몬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우상 숭배자였으면 타락이라고 안 그럽니다. 기도하던 자,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우상 숭배자가 돼서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은 개인의 타락이 아닙니다. 나라를 우상숭배로 몰아갑니다.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본격화한 인물을 솔로몬으로 들어요. 이유는 우상의 사원,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제도화한 것으로 봐요. 우리식으로 하면 나라에 문제가 되는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비로 자기 돈으로 그 이단 사이비의 건물을 지어줬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이비를 인정하고 권장하는 꼴이 되는 거죠. 솔로몬의 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몰아간 대표 인물을 솔로몬으로 봅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했다고 추정은 합니다. 아가서, 전도서, 시편의 솔로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회개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만 해요. 그러나 열왕기서만 놓고 보면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숭배만 합니다. 적용하면 성도가 타락하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술한 이사야서의 계명성, 영어로 하면 루시퍼, 번역으로 하면 루시퍼로 번역되는 존재가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냐? 많은 답이 있지만 하나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 내가 올란, 내가 판단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선악과로 하면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다를 판단하시는데 사람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타락이에요.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라,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요셉으로 하면요, 요셉이 이복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에게는 죽은 아들이 됩니다. 20여 년 세월 지나서 결국 사실이 드러나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형의 자녀들이 요셉에 있는 이집트로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죽어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 것을 걱정합니다. 아버지 야곱 살아있을 때는 복수를 안 하고 못했을 건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복수하겠지 하고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걸 요셉이 알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다로 하면 내가 심판자, 판단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요셉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를 Can I punish you? 내가 당신을 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로도 번역을 합니다. 곧 내가 벌을 줄 수 없다고 요셉은 말해요. 곧 복수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정말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곧 요셉은 이걸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벌하실 게 있으면 직접 형들을 벌하셔요. 그걸 믿고 요셉이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데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일을 요셉은 합니다. 그렇게 타락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다, 그걸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으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로 하면 내 인생에 겪는 어려움이든 자녀의 인생이든 교회의 상황이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주장하다가 내 뜻대로 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타락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얼마고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게 어려움을 주시느냐로 이렇게 내가 판단해서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타락입니다. 물론 인생 어려울 때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도 틈을 타려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요셉으로 하면 요셉이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가서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없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원망하게 되면 그 마음에 귀신 역사하고 요셉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주인 마님이 동침하자고 하면 동침해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타락인 거죠. 물론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한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입술 지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요.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은 합니다. 그게 되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중책도 맡기시는 거죠. 다윗도 비슷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녀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74편이 다윗의 시로 절대 다수가 탄원시, supplication입니다. 그 사울 왕이 없어지면 다윗의 고통은 끝나요. 그런데 사울을 없앨 기회가 옵니다. 사울이 혼자 있는 때 또는 자고 있을 때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이 얻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겠죠. 그러면 고생도 고통도 도망자의 생활도 다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말해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되면 그 순간은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울의 심판의 방법은 전쟁 중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방법인데 그걸 다윗이 못 견디고 못 인내하고 자기가 직접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게 되죠.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게 잘못하면 국가가 정한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벌을 주게 되어 있지 내가 사사로운 복수는 세상도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판단을, 심판을 내가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가 타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성도를 타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고 자세를 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길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도 복수도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걸 믿고 성도가 인내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곧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부모 자녀로 관계로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부모가 인정을 안 하고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자녀야 된다 해서 자녀와 싸우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사랑의 이름으로 희생의 이름으로 in the place of God 을 내가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in the place, 위치를 바로 지키고 바른 판단을 하고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고 부족한 것을 아뢰고 소원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단과 처분, 인도하심을 믿고 내 주장도 생각도 내려놓는 겁니다. 요셉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바르게 대처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이루실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가 그걸 말합니다. 요셉과 다윗의 인생이 그걸 증거해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론 견디라고도 하시고 인내하라고도 하시고 용서하라고도 하시고 믿으라고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설명돼서 우리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행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자리를 믿고 인정하고 나는 내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처분을 기다리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판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와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지키게 하시고 자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으며 판단을 보류하고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 신앙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질병과 환난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